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죠. 네, 오늘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구약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스겔서에서의 성령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국가주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가 없으면 힘이 듭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한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적인 그런 권위, 힘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정도의 난민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국가가 없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바벨론이 공격한 그 공격으로 인해서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함하여서 인재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1,000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포로에 한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그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노역을 하였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 중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다양한 노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끌려가서 노역하는 거예요. 철광산에 가서 석탄을 캐는, 철광을 캐는 그런 노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역광산에 노예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5년 후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5년 이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죠. 에스겔은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다른 우리 에스겔도 선지서를 나누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입니다. 분량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키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가 대선지서가 아니고요. 분량이 많은 거예요. 다른 뒤에 나오는 오바댜, 아모스, 요엘 이런 것들보다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에 보시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멸망이 옵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가 멸망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멸망이 왔어요. 그 멸망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빨리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멸망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하니까 그게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엘리트로 뽑혀요. 그래서 포로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려운 중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에스겔이죠. 근데 상황이 여러분 제일 어려워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활동하면서 7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갈 땅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에스겔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전해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돌아갈 길도 없고요. 돌아갈 집도 없고요. 돌아갈 나라도 없고, 예배드릴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에스겔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망해야 될 상황 속에서는 돌이키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어요. 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전할 수 있어요.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갈 땅도 없어요.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이런 나라에서 에스겔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에 여러분 주제가 회복과
회개입니다. 이거 두 개예요. 에스겔은 회복과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봅시다. 이거 두 개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사야 33장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예요. 32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너희들 모두가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서 돌아갈 곳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올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핵심이 너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회복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너희들의 삶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 이야기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환상, 그것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해주시는 행동이 37장의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가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그 민족, 내가 속한 나라, 이 회복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 어떤 위치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살아가면, 그 힘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특별히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36장, 오늘 에스겔 36장 22절을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시김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 자리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 더럽혀진 결과물로 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배를 회복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더럽혀진 그 큰 이름을 나는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의 이 큰 거룩한 이름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해주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왜냐? 안 돼서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안 돼서 포로가 되어서 지금 그발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읽어주신 본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하신가 하면 2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모으고,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모으고 데리고 와서 인도하고 모아서 고국 땅에 내가 데리고 갈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됐기 때문에 포로로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에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걸 맡기지 않아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서 데리고 모으고 모아서 다 데리고 하나님의 땅, 이 거룩한 땅으로, 고국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와 시간과 장소와 방법 이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입맛에 맞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맡겨놨더니 여러분 이 꼴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맡겨놨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시간과 때와 장소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그렇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회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모아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회복이에요. 이게 진실한 회복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예요. 너희들 내가 말할게. 너희들 내가 행동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하나님 이 말씀이 제일 많아요. 에스겔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맞춰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모을 때 모아지면 되고요. 이끌어갈 때 이끌림 받으면 되고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그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그발 강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 그발 강가에 끌려간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것 하려고 했다가 그발 강가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혹 그발 강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친히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바라며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딱 자리하고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백하기를 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게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였는데 호세아 13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13장 6절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다 공급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누리다 보니 배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 누리기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배부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높였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 뭔가 힘이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더 힘을 썼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폐역하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힘도 그 주권도 모든 것들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늘 기만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직접 내가 거두겠다라고 이렇게 나서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수치를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잊어버렸던 그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 내가 거두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서고 있어요. 우리가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늘 여러분 그런 책도 있어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린 고백합시다. 나의 끝. 내가 끝을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발강가에 가보니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 하나님께 은혜 받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발강가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그 예배를 떠올리며 예루살렘을 떠올리며 여러분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 발강가에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25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고 정결함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25절 말씀에서 너희들은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되니까 정결함 안 되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여러분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뭔가를 두고 있으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먼저 뭔가를 앞세우면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뭔가 만들어진 형상에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이방 종교에 가서 여러분 그걸 섬기는 거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 안에 이스라엘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식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 예배를 집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고백하시기를 예배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형식과 준비된 사람과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못한다.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우상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위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이 자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담당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맑은 물로 정결하게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맑은 물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너희들 그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곳을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맑은 물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겔 47장에서 나와요. 에스겔 47장 성전 제단 문지방에서 흘러나오죠. 그게 여러분 맑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부어지는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모든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높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모든 각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공동노역장에서 여러분 그 발강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 무너진 그 성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여러분 일으키시는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끝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과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일주일 동안 과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빠르게 달리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는 시간 아닙니까? 너무 여러분 빠르게 달리면서 지나쳤던 것들 다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함으로 인하여서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잊혀졌던 하나님의 손길들, 그걸 다시 여러분 회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멈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26절 말씀에서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게,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내가 넣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령이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에스겔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에스겔은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른 뼈예요. 에스겔서 3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른 뼈가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요. 이게 마른 뼈예요.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른 뼈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증가합니까? 야, 너희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말 감가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이 사람들이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일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찾음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이거 다 여러분 마른 뼈예요. 물기 하나 없고 여러분 생기 하나 없는 마른 뼈예요. 살아있지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른 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들도 여러분 마른 뼈의 상황이죠.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이 모습이 지금 마른 뼈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마른 뼈들도 이제 살리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3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하여서 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고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의 거룩한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야지만 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그 먼저는 아하,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가 마른 뼈의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른 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이름이 여러분 더러워졌기 때문에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셔서 그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리는 여러분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리입니다.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백골이 누워있는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로 그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 중에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저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몸은 거기에 있지만 영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37장의 골짜기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성 주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런 뼈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 여러분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발 강가에 그 뼈를 보여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그 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였던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었던 그곳이 여러분 다 마른 뼈들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늘 예배를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녕 나의 모습은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뼈에는 여러분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 사골 끓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은 다 빠지고 뼈만 이렇게 남은 그 빡빡한 뼈만 남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말라 빠진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 에스겔에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생기를 사방에서 끌어모읍니다.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생기가 여러분 푸뉴마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 그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37장에서 들어가게 하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뼈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살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것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죽어있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난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6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 말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성전을 다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역대하 6장은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기쁘시죠. 우리도 최고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최고의 기쁨을 맛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는데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뒤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도 좋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혹시 우리가 이방과의 전쟁에서 져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져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역대하 7장의 내용이에요.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혹시 하나님 이 최고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못하여서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면서 혹시 우리가 끌려가게 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역대하 7장에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땅을 치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 땅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도행전 2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그 발강가, 여러분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곳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그곳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뼈를 보여주시고 이제 에스겔과 하나님과 말씀을 해요.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봐요. 에스겔에게. 여러분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죠. 아멘입니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가 무섭게 그 뼈들이 여러분 뽀걱뽀걱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쭉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일어나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발강가에 여러분 놓여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줄이 생겨나고 살가죽이 덮이고 가죽이 생겨나고 여러분 생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일어나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끝이네요. 나는 끝이네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죠. 그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